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느냐?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항상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잠들면 항상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고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봤어? 이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도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 분명히 그분은 존재하시는데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바보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컵을 뻔히 보면서 컵이 어디 있어? 컵이 없어. 소경이죠. 바보죠. 그 다음에 또 성도 중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어려운 문제 만나면 기도할 생각 안 하고 포기해버려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선물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것을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바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특권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자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얻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소경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데 꼭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주신 줄 몰라요. 저절로 되어지면 재수가 좋아서 그런지 때가 되어서 그런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다 약속된 것이라 할지라도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지니라. 그래도 하나님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야 아무리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해도 교만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났을 때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셨다. 이걸 알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보니까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해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바다를 육지처럼 만들어서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수없이 체험했어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생수가 터져서 완전 1급수 안반수로 지하 안반수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이 없으면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뭐예요? 지도자 모세를 찾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남을 원망해. 남을 원망.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 우리 부모님만 잘 만났으면 내가 안 그럴 텐데, 신랑만 잘 만났어도 내가 안 그럴 텐데. 예. 아니 신랑 잘못 만나도 기도하면 다 변화시켜 주세요.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고아 중에서도요 성공한 사람 많아요. 다 남 탓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남 탓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럴 때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 4절부터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똑같은 환경이에요. 뭐 그들은 목마르고 모세는 목이 안 마릅니까? 모세는 무슨 낙타 주머니가 있습니까? 거기서 물이 막 공급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지도자가 더 힘들까요? 더 목마를까요? 그냥 따라오는 사람이 더 목마를까요? 지도자가 더 목마르죠.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해야 되니까. 예. 똑같은 환경인데 그들은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이 돌로 나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니까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쳐서 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양 치는 데 쓰던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잡고 가라.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리라. 고린도서에 보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반석을 치면 거기서 생수가 나와서 그걸 먹고 백성이 살아났듯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니까 거기서 예수의 피가 나와서 그 피를 먹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 해결책을 주시니까 모세는 뭐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요? 그 불평하던 백성들 다 잠재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원망 들을 때도 많고 억울할 때도 많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저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의 어떤 특권이냐 따라서 기도는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린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자, 이 헤롯 왕이 기독교 지도자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3절에 보니까 막 기뻐하는 거예요. 아, 헤롯 왕 짱 막 이러면서. 예? 그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지도자들 막 책망하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백성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 왕노릇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이제는 뭐예요? 저 수제자 베드로도 죽이면 내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 지나고 예수님은 유월절 때 죽였잖아요. 베드로는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려고 옥에 가뒀어요. 군사 4명씩 4겹으로 해왔어요. 4겹으로. 예. 자, 근데 왕이 가두었으면 이제 뭐 야고보도 죽었고 왕이 죽이고자 하면 누가 말릴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 기도했습니다. 자, 5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여러분 항상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이 포기하라 할 때까지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끝난 것 같아요. 베드로도 이제는 못 살 것 같아요. 왜? 왕이 죽이고자 누가 살리겠어요?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보니까. 자, 6절 읽읍시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에 호련의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젖겨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내일 헤롯 왕이 이 베드로를 끌어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 역사를 보면 그 전날 밤이라. 그 전날 밤에 절대로 하나님 응답은 너무 늦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전날 밤에 하나님 누구를 보내냐? 천사를 보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젖겨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무리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수갑을 채우고 그 안에 간수와 같이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자고 4명씩 4겹으로 16명이 에워싸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쇠사슬이 손에서 그냥 저절로 벗어지는 거예요. 키로 안 열어도 돼. 8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지금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그대로 합니다.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가니까 이게 지금 환상을 보는 거더라. 10절에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지나서 성문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니라.
보세요. 하나님 하시고자 합니다. 혈통같이 쇠문을 잠가놔도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시내로 나와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에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유대 백성들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죽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기 인기를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사단이 철저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로 이기죠. 기도로. 예.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예. 지난 화요일 날 오후에 저희 이제 장인 어른께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평소에 굉장히 건강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당황이 되고 충격이 되었는데 화요일 날 그 아침에 그 이제 조그만 이런 농장이 있어요. 소일거를 하는 그 눈만 뜨면 거기 가셔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기쁨을 줘요. 어르신들에게 정신 건강이 좋고 육체적으로 늘 이렇게 일할 수 있고 또 수확을 거두니까 그 기쁨이 너무 이렇게 커서 늘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 사시는데 그날 아침에도 일찍 가셔서 해 뜨기 전에 뭐 파도 뽑아오고 뭐 그날 또 누구 이제 둘째 사이 온다 그러고 이제 그 손주들 온다 그러니까 아마 주려고 뽑으러 갔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뽑아놓고 이제 보고소 가서 이제 이거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안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뭐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이제 뭐 이 집에 같이 사는 둘째 차남도 이제 일하러 가고 없으니까 이제 마침 이제 그날 한 2시에 이제 그 둘째 사이하고 이제 외손주들이 이제 오기로 약속이 됐어. 그 아무리 전화도 안 받으니까 이제 문을 따고 돌아보니까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너무 뭐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뭐 경찰에 연락하고 이래서 이제 처남들이 이제 와서 이제 이거는 의료 사고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 전화하고 이래서 이제 경찰들이 오고 뭐 이래서 이제 결국은 국과수에다가 부검 의뢰를 했어요. 화요일 저녁에 저는 오후에 그 소식을 듣고 집사님도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또 저녁에 행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전화로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끝나고 통화를 하니까 화요일 저녁에 이제 그 장례 도우미가 와서 이제 그 화장장을 이제 알아보는데 대전은 없고 뭐 청주, 충청도는 다 없다는 거예요. 근처에 뭐 다 용인까지 해봤는데도 이제 목요일 날 발인을 해야 되는데 발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화장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로 잡아놨어요. 금요일. 4일장을 잡아요. 4일장.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수요일 새벽에 제가 나와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이 목요일까지 끝나고 와야 되는데 금요일까지 있다 오면 제가 또 금요일 날은 동촌 남촌 저기 전 직원 예배들 그분들 이제 직원들 상대로 코로나 때문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매주마다 설교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야 돼요. 또 금요일 철학의 도전도 해야 되고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아침 일찍 내려가서 장례 도우미를 만나서 왜 목요일 안 되느냐? 2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아침에 제가 가니까 그때 이제 국과수에 이제 부검하러 이제 둘째 차남이
아버지 모시고 이제 간 거예요. 이 부검 검사를 해서 검안 결과 통지서가 나와야 입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내일 나올지 뭐 오늘 저녁 늦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안에 검안 통지서가 나온다 할지라도 화장장이 없다 지금. 그렇다고 부산까지 갈 수 없지 않냐. 너무 멀리는 또 갈 수 없으니까. 가서 또 화장해서 또 다시 대전으로 와서 또 그 낙골당에 안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검안 결과는 오늘 빨리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화장장만 알아보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 알아봤는데. 그래서 그 장례 도우미들이 실시간 이제 벌써 이게 다 있어요. 전국 이제 화장장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익산에 이제 화장장이 하나 있는데 그 몇 개가 여유가 있는데 거기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 다 하고 오후 몇 시가 넘으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신청자가 없으면 그때 이제 문을 열어서 이제 다른 지역의 사람도 받는데 그 대신에 이제 이게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은 몇만 원 하면 되는데 외부 사람 하면 몇십만 원, 거의 100만 원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알아봐라 해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이제 익산에 원래는 금요일 날 오전 10시인가 대전에 잡혔는데 이제 목요일 날 이제 12시쯤에 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검안했는 그 검사 결과도 수요일에 일찍 하나 나오게 하셨고 또 화장 장소도 또 목요일 날 또 무사히 이렇게 하게 하셔서 이제 어제 목요일 날 오후까지 다 이제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그 장례 도우미는 이거 절대로 목요일 날 안 된다. 금요일밖에 할 수 없다 이거는. 그런데 절대가 어디냐? 목요일 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할 수 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누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전서 익산까지 1시간 안 걸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정말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베드로까지 죽이고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이 헤롯을 데려가시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헤롯 이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기도로 날마다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